오늘 새해맞이 특별 금식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처럼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새벽에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에 이렇게 잠깐 사셨던 집사님 4분이 계십니다.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인데 집이 재건축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이렇게 딴 데 사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전세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빈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좀 있으면 안 되냐고 해서 이제 교회 허락을 받고 뭐 임대료 좀 받고 이렇게 사셨던 집사님 4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택에 항상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평신도가 교회에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집이 이제 교회하고 붙어 있는 집인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신방을 이제 한 다음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 집사님 4분이 교회에 이렇게 잠시 사시는데 일평생 받을 은혜를 이곳에 있는 동안 다 받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아멘, 크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 4분이 원래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주일만 이렇게 교회 오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사시니까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기도회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새벽 기도에는 못 오시더라고요. 넘어지면 진짜 코 닿을 때인데도 새벽에 못 나오세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새벽의 시간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시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익숙하지 않겠죠. 새벽에 일어나고 또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새벽에 눈이 떠지고 또 이렇게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도 나를 너무나 여러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 주 동안 정확히는 5번입니다. 오늘 새벽, 또 화요일 새벽, 수요일은 1월 1일이잖아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하고요. 목요일, 또 금요일 새벽, 또 금요 기도회까지 5번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 이렇게 새벽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특별한 은혜와 또한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금식 기도회로 함께, 오늘 보니까 다니엘은 열흘을 했어요. 우리는 5일을 하는데 열흘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금식 아무것도 안 먹고 단식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간헐적인 그런 금식 기도회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끼도 좋고 두 끼도 좋고 아니면 전체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은 금식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성도들,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과 외국 교회 성도들의 금식 기도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금식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이렇게 금식하잖아요. 근데 외국 성도들은 금식 기도하는 게 초콜릿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또 과일도 한 조각씩 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금식은 아니죠, 어찌 보면. 그런데 그럼 그게 지혜로운 금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한다고 막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금식을 하시면 안 돼요. 섭식도 잘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금식기도 자체를 많이 안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분적인 금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금식기도를 하면 여러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금식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 유익도 있습니다. 그럼 요즘 현대인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질병의 그 원인들이 뭐냐면 대사성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서구적인 식습관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질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당뇨입니다. 고혈압, 혈관질환, 또 대장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 이런 모든 것들이 체질적으로 약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대사성 질환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대요.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적게 먹고 그 대사의 균형을 맞추면 건강해지고 노화가 늦춰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식원이라고 있어요. 단식원. 그건 뭐냐면 내가 돈을 주고 안 먹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안 먹는 것. 이게 단식원입니다. 이 세상이 희한해져 가지고 그런 게 유행이래요. 우리가 이번 특별 금식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육적인 건강도 회복하고 또 우리 영적인 건강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다니엘서 9장 10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그의 나이 80이 훌쩍 넘었는데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니엘은 오랫동안 아주 습관적으로 이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장에서부터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1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이 다니엘이요, 당시의 나이가 대략 15살 정도 된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살이면 어린 학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이 지금 자신의 나라가 망해서 지금 바벨론, 이방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금식을 하게 돼요.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살 빼려고 금식 기도 하신 분 계시나요? 네,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살 빼는 거고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는 다 어떤 이유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금식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했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음식과 왕의 음료는요, 당시 최고급 음식입니다. 근데 왜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는가? 왜 거부했을까요?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위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면 그 여호야김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론 왕에게 성전에 있는 각종 보물들을 바치게 됩니다. 성전에는 당시 최고의 보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벨론 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친 겁니다. 우리를 좀 봐달라 이거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절 4절 보면 유다의 왕족 귀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너희들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이 너희들 자녀들 다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고는 볼모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중국에서 우리나라 그 왕세자들을 어떻게 해요? 왕자들을 볼모로 데려갔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요, 주전 606년입니다. BC 606년. 근데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정세가 크게 변화가 있던 시기입니다. 원래는 이집트, 애굽이 강자였어요. 근데 애굽이 완전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죠.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 아수르가 점점 또 몰락해가는 그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강자로 떠오르는 그때였습니다. 당시의 유대는 보니까 유다의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이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는 성을 삥 둘러싸고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그런 때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뉴스에 전쟁하는 화면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하죠.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트럭이 앞에 막 줄을 서가지고 막 먹을 것을 구하고 너무나 비참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욱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완전히 그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땅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또 끌려갔죠. 그 중에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기분이 나빠서 왕의 음식을 안 먹었냐?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신앙과 믿음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음식을 먹는다고 절대 몸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왕의 최고급 음식을 먹는데 도리어 몸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먹으면 몸이 더러워진다 한 겁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신앙적인 차원이었어요. 당시에 왕의 음식은요, 먼저 신에게 드린 음식이었고 그 음식을 왕이 먹고 그 다음 남은 것을 신하가 먹고 그 다음 남은 것을 백성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와서도 여전히 어떻게 살았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 거예요. 상황이 어찌하든 그는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찌 되었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신앙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여러분, 내 안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 2025년도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 계획과 또 우리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시면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름을 보면 이 엘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냐는 은혜의 하나님,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으리요, 아사랴는 하나님의 도움, 이런 뜻입니다. 하나같이 어때요? 다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신앙으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7절 보세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꾸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니 왜 이름을 바꿉니까? 그냥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벨드사셀은 바벨론의 신 벨이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드락은 달신 아쿠의 명령, 메삭은 누가 아쿠신과 같으리요.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지 말라. 그리고는 바벨론의 신을 의지하고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벨론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게 되는 거죠. 마치 환관장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로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아무리 왕의 최고급 음식으로 유혹을 해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이미 뜻을 딱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최고로 나를 무엇으로 유혹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뜻을 정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대로 살겠다 하는 거예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방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누구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2025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 늘 기억하고 붙잡고 살겠습니다. 근데요,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9절 보시면 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참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확 바꾸셔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역사를 하세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가 지금 뜻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소망과 계획 가운데,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함께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책자 월요일입니다. 뒤에 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맞이 특별 금식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신 것들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대망의 새해를 준비하는 이 귀한 복된 시간, 이 새벽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벨드사살로, 사드락으로, 메삭으로, 아벳노고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니엘로, 하나냐로, 미사엘로, 아사랴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혹이나 이루어지지 않은, 또 여전히 막히고 닫혔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특별 새벽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무안공항에서 아버지 항공기 사고로 너무나 무고한 또 우리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그 유족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다시는 이러한 사고들, 아픔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고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혼란과 다툼과 분열과 갈등의 이 상황과 시대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서 슬기롭게 이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또 우리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다 이루시게 해결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